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서와 조화, 교회의 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이고 그 기초가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 가정은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어떻게 되어진다 또 우리가 많은 염려들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정의 파괴에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뭐 핵가족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밖에 나가면 나이를 요즘 불문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어른도 별로 없고 뭐 아이도 없습니다.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밖에서 남을 대하듯이 남의 어른을 대하듯이 이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집 안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들이 남의 부모 대하듯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부모들이 길거리나 밖에서 다른 자녀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우리 한일소망교회 성도들은 남의 자녀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가정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을 쓴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형제간이 남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명절에 한번 이렇게 보면 반가울 법도 한데 그냥 의례 보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우리 형제가 우리 남매가 내 남동생 여동생이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라든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쓰릴 정도로 많이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파괴의 요인이 내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자녀, 남편, 아내, 부모에 대한 이 가정의 용어들이 이 사회의 언론과 외부 영향 때문에 상당히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왜 아내가 내 삶의 불편함입니까? 왜 부모 자녀 간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상으로 이 사회가 자꾸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인생에 결혼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아내가 없었다면, 제 인생에 부모와 자녀가 없었다면 부족한 이 모습이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왜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 좀 더 온전해져가는 우리 가정 안의 구성원들이 언제부터인가 상당한 나의 삶의 걸림돌이고 인생을 마친 주범으로 이 사회와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가정 파괴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그 중요 요인이 가정의 질서와 균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파괴됐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적절한 균형이 파괴된 것, 이것이 가정 파괴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의 질서와 균형이 사라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논리와 상황과 감정에 따라 그 순서를 깨트리면 결국 가정은 파괴됩니다. 가정 구성원의 권위와 관심과 역할도 때로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도 이러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순서와 균형을 잃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달리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최우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최우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 가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가도록 도우십니다. 저희 가정은 구성원들이 대단할 것은 없습니다. 저 또한 남편으로 부모로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정으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조화와 균형으로 사랑하고 아끼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도 깨어져 가고 있고 가정에서도 깨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깨어져 가고 있고 이런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질서와 균형에 대해서,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 말씀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함께 했고 말씀을 들었으며 계시도 있었으며
방언과 통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으며 계시도 있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에 결국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었다고 하니까 현대에 만들어진 유행을 따라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마치 목회자들의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유대의 회당 예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회당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두면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유대인들의 예배 모임을 장소를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유대 땅에는 없습니다. 유대 땅에는 없는데 유대의 회당이 지어지는 곳은 유대 외에 이방 나라에 그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회당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전의 예배, 성막의 예배를 벗어난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없던 회당이 오히려 이방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 회당이 유대로 유행이 반대로 역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예수님도 수시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회당에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480여 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회당의 예배가 존재했어요. 이 회당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가 동일한 점은 바로 찬송과 말씀이에요. 회당에서도 찬송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찬송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과 말씀의 예배 요소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회당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회당 예배 때 없던 초대교회는 은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에 은사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방언, 통역, 계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초대교회 예배에 추가되냐면 바로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찬송과 말씀과 은사와 성만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회당 예배를 이어받은 초대교회 예배를 계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구세군 같은 데에서라든지 특별히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해요. 매주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캐토릭도 매주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고 동일한 예배의 요소를 한 번쯤은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초대교회 예배가 그런 것이구나. 아, 우리의 예배가 사실 초대교회 예배와 다른 것이 없구나. 이런 신뢰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의 요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회당 예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자유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자유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자유하고 좀 다릅니다.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옛날에 가운데 이렇게 무슨 막을 쳐가지고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이렇게 앉잖아요.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만 설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강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또 뭐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무명이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좀 하기 그렇죠? 바울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을 들어가면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텃세라는 게 없었죠. 그 기존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갔던 바울이라든지 예수님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강론했고 베드로도 무지하고 대접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지만 회당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늘 강론하는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자유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예배가 우리 오늘날 드린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너무 회당 예배의 모습을 따르다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워져서 아무나 말하고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툼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자기 기분이 되고 자기 상황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공동체가 신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초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교회가 무질서한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을 혹시 검색하시다가 이것을 이단이라고 주장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은 성경을 만들고 찬송가를 편집한 이 성서 공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70인이 연구하여 전통적으로 나는 정경을 따르지만 해석을 도움을 받을 만한 성경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참고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14장 33절 말씀을 우리는 원래 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잠깐 보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개정 개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하고 메시아 성경은 내용은 동일한데 초점이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정경으로 여기는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메시아 성경은 3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질서한 이유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배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개념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현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죠. 하여간 두 성경의 해석을 근거로 33절을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멘? 뭐 주무시다가 졸다가 다 좋은데 이 33절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질서와 조화는 신앙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질서와 조화를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돼요. 들어보세요. 교회가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화평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안 쓰느냐?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느냐? 그 기준이 질서와 조화와 화평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서와 조화, 교회의 꿈입니다 라고 말한 건 이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질서와 조화가 있다면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미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질서를 갖추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되고 질서와 조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진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니라.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누가요? 성일 형제 누가? 여자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눈밖에 안 보니까 눈빛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어찌 해야 될까?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앞구절에서 질서의 하나님을 말했는데 마침 그 질서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시는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으니 이 구절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신앙 행동에 제약하는 절호의 기회인지 몰라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맥락, 두 번째는 그때의 상황.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 그 시대의 상황을 함께 살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이죠.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쏙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잠잠한 것 같이 여자도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면 잘못된 적용이냐면 모든 사람이 말해도 되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역할을 해도 되는데 여자만 잠잠해라. 이러면 진짜 여자는 잠잠해야 돼요. 성경이 여자만 잠잠해라 라고 말했으면 문맥상 진짜 여자는 잠잠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어차피 여성도들은 이 차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걸 눈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해도 여자는 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잠잠한 것 같이 여자도 잠잠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뉘앙스가 시끄러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시끄러운 남자가 있었으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잠잠한 것 같이 남자도 잠잠하라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만 잠잠하라 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이 잠잠하니까 당신도 잠잠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해석 방법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상황을. 이때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과 이방 지역에 우상을 섬기던 여사제라든지 이방 신을 섬기던 여자 신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제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신을 섬기는 방법.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서 이 여사제 출신이라든지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실질적으로 여자 성도들이 구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저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여자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이방 신을 섬기던 여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성도를 향한 경고인 거죠. 그러므로 바른 해석을 해내는 방법은 예배가 진행 중일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여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와 공동체 신앙에서는 절제, 즉 잠잠한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대인관계 안에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를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불합리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질서와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와 조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합리 앞에 굴복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엉망이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질서와 조화라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 이게 절제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제가 안 돼요. 내가 저 성질나 죽겠는데, 내가 짜증나 죽겠는데 절제가 안 되죠. 오늘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밑에 바로 이렇게 넣으니까 방송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현장 테스트를 못 해봤으니까 혼돈이 와요. 전사님하고 저희 준혁이가 막 저기서 이야기. 난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여기가 지금 연습실도 아니고 지금 설교 진행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안 띄워줘.
누구 연습시키는지 몰라도 방송실에 아마 준혁이가 좀 있으면 군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이를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지 대체 막 집중을 안 하니까 제가 설교 집중이 안 되는데 화가 막 나죠. 절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끊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몇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만큼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동물 중에서 제일 절제가 안 되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절대 돼지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돼지 먹는 걸 좀 보시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하세요. 돼지는 자기 위에 70%만 타면 더 이상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돼지는 절대 배탈 나지 않아요. 배탈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면 돼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돼지는 70% 이상이 차면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는 토할 때까지 먹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고기 뷔페를 갔더니 애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잔인한 말이. 우리 사람만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는 없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죽는 이유가 과로사는 없어요. 우리 사람만이 절제를 못합니다. 쉴 줄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마음 상해도 스트레치에서 비틀거리는 동물은 없어요. 먹는 것, 일하는 것 제일 절제 못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됐든 답답함이 됐든 속상함이 됐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일이 됐든 정의가 됐든 옳은 말이 됐든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이 현장이 이 공동체가 나와 함께한 사람의 질서와 조화가 깨질 우려가 있으면 우리는 그 질서와 조화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고 절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에 무너진 현상도 이 코로나로 드러나는 많은 교회 현상이 질서와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교회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난해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정확한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의 주술을 가지고 섬기던 여자 성도들이 여기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마치 사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신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여성도들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방언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단정하면서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왜 그렇게 단정하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결국에는 사람의 일들이 일어나죠.
파당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문제예요. 사람 따라가잖아요. 아볼로,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면 파당이 생깁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니까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패거리 지어서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말하고 앞에서 리더다지 자기 생각하고 또는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면 그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나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말로 사람을 이끌고 주장하면 결국엔 사람의 일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파당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닙니다. 자기 만족된 사람 찾게 됩니다. 사람의 것을 찾는 사람은 사람의 일밖에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파당은 이겨야 마시잖아요. 반드시 짓밟아야죠. 상처받아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인간의 일이 벌어지면 내가 세움받길 원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면 몹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박수무당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사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무당이 얼마나 신령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굿을 부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이 백사경 씨는 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첩이 많은데, 무당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첩을 많이 거느리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북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된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굿하는 광경을 보고 지나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선교사가 그 말을 던지고 갔습니다. 무당 백사경 씨의 아들의 동상이 연세대 도서관 앞에 버젓이 서 있죠. 유일하게 연세대에 있는 사람 모양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이 바로 이 백사경 씨의 아들 동상입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이죠.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무궁훈장을 받았으며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후대에 길이 이야기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입니다. 무당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씀이 백사경 씨에게 역사해서 무당과 자신이 불의하게 거느렸던 첩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그 길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평생 그 예배당에 청소하는 사찰로 평생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식을 위하여 무슨 교육을 하거나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사경 씨는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이 땅의 길이 남을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가문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는 자세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 변질된 기독교는 내가를 외칩니다.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높여지기보다는 사람이 높여지기 시작하여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사입입니다. 변질된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적인 논리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질서와 조화의 좋은 교회는 사람의 논리와 주장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좋은 교회와 질서와 조화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이 있다라는 말은 유스케 모노스라는 말로 유, 모양, 스케마, 잘 맞게 어울리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품이 있다는 것은 모양이 아름다워야 된다, 보기에 이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질서와 조화의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읽습니다. 39절에서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을 보기에 아름답게 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는 아름답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서와 조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있는 곳은 아름다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추구해야 될 성경적 신앙 자세는 내가 있는 곳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철환 씨의 소설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책 내용 중에서 요약을 누가 해놓은 것을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요약본이 워낙 긴데 그 중에서 핵심만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입니다. 나는 고음을 내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만큼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소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고음에 저음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빛이 빛나는 것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는 선장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장만 있는 배는 절대로 험한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선원인 저도 있어야 커다란 배는 파도를 치는 아름다운, 파도를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배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골레스탄 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궁이 있죠. 이 골레스탄 궁은 뭐가 유명한 거냐면요, 모자이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궁 안에 딱 들어가면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 모자이크 그 유리 모자이크를 통해서 막 반사가 되고 막 현란한 색깔을 내요. 그래서 조명을 하면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찬란하게 빛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이 궁이, 그 모자이크 장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깜짝 놀랄 일이죠. 원래 옷을 수선하는 수선공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수선공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옷 여기 찢어지면 다른 천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 옷을 수선한다고요. 이 수선공이 아르바이트로 한 일이 뭐냐면 이 궁을 질 때 벽에다가 쫙 찬란하게 붙일 거울을 운반하다가 이 수선공이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선공이 깨진 유리 조각을 그냥 벽에다 붙인 거예요. 끝. 그래서 탄생한 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궁이 탄생을 한 거예요.
콘트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별로 각광받지 않는 인생입니까? 보잘것없는 선원입니까? 흠이 많은 인생입니까? 깨지는 인생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으로 낙심하십니까? 깨진 인생으로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 처지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셔요. 깨진 유리를 붙였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깨진 인생 그 나약함, 연약함을 반드시 아름답게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에 흘러야 돼요. 네, 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그를 그 연약함 가운데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것이 추함이 되고 내가 있는 것이 파괴가 되고 내가 있는 것에 악이 넘치고 내가 있는 것이 교만이 넘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적절함을 지켜서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과 교만과 능력으로 추함을 만드는 것보다 약함으로 선함으로 부족한 것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광고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게 IBK 기업은행인가요? IBK 기업은행의 한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러고요. 모쏘 대나무라는 광고가 떴어요. 여러분 모쏘 대나무 아나요? 모태솔로가 아니고요. 모쏘 대나무. 우리 교회는 모태솔로가 몇 명 있습니다. 모태솔로들이 좀 있어요. 모쏘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쏘 대나무는 중국의 극동 지방에 자라는 대나무인데 농부들이 이 모쏘 대나무를 이 밭에다가 쫙 뿌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뿌려요. 정성과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키우지만 4년 동안 자라는 길이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동영상까지 모쏘 대나무를 찾아봤는데 진짜로 4년 동안 죽어라고 물을 부고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농부들이 그 물을 줘요. 4년 동안 3cm 자랍니다. 대나무예요. 3cm 자라요. 그런데 취재진들이 그 모쏘 대나무를 키우는 중국의 그 농부들에게 아니 4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물 주고 거름 줘도 3cm 요만큼 자란다는 얘기예요. 3cm 자랄 이 대나무를 뭘 바라보고 이 4년 동안 이렇게 키우고 있냐고 하니까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을 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모쏘 대나무는 4년 동안 3cm가 자라게만 해주면 4년 동안 5년째가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나 6주 만에 15m가 된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4년 동안은 3cm만 자라던 대나무가 마지막 5년째 되는 날부터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5년째가 되는 그 날부터 30cm 자라서 15m를 6주간 커요. 딱 6주간 자라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순식간에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이뤄낸대요. 한 번도 이 대나무가 그렇게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는 게 값없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람을 아는 그 모쏘 대나무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그렇게 모쏘 대나무처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그래도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질서와 조화를 위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쓰임받고 성장하고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이 질서와 조화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축복의 터를 열어가는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자기의 소리를 절제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으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도록 추앙과 악과 다툼과 어둠을 다 제거하고 반드시 아름다움을 지켜냅시다.